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또 땅에서 기름진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또 우리 모든 착고와 옥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점하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이 점하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다 자꾸 말을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특별히 바울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이 점치는 여자, 어떻게 점을 쳤다고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야,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8만 명이 넘는 무당 점쟁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대한민국에 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18만 명이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초가 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뭘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장로님들도, 때로는 권사님들도, 때로는 집사님들도요, 때로는 이 크리스찬들도 뭘 하냐면요, 이 토정 비결, 신년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볼까요? 왜 신년 운세를 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돈. 어떻게 하면 올 한 해에 내가 돈을 좀 잘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 또 교회 오는 목적,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목적,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왜 교회에 오는가? 내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하고 철학 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왜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따지고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다 돈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황금망치, 이 배금지, 이 돈,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사실은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전체를 알려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 전에 사건을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점치는 여자가 귀신 들려서 아주 잘 알았는데, 지금 바울 때문에 이제 밥벌이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점치는 여자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돈벌이가 이제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집어 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 인생의 한밤중, 그 캄캄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저 건강한 몸으로 아무 고문이나 매를 맞지 않고 감옥에 갔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치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방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가장 어렵고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이 밤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자, 그런데 무엇이 최악의 상황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누군가가 찢게 되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겁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의 모든 옷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옷을 찢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옷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인간이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알몸일 때예요. 자기 치부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하가 처음에는 죄가 없을 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는요, 그들은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그들이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요, 부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찢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겨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되면요, 많이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형이라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바울은요 수도 없이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디냐면요, 이것은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건 없겠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는요 수많은 식민지 국가를 거느렸어요. 유대 땅도 이스라엘도 식민지입니다. 이 빌립보도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도 식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옥 안은 유대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로마법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유대법은요 40에 한 대를 가면서 39대를 바울은 5번을 맞았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는요 40대에 하나를 감아 39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려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많이 쳤다는 것은요 39대를 맞은 게 아니라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김 받았지요, 옷을 벗김 받았지요, 그들이 많이 맞았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온갖 몸은요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절을 했을 거예요. 정신을 잃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절하고 정신을 잃었지만 그들이 일어나 보니까 아마 한밤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한밤중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여자를 고친 것밖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취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복음 전하다가 그저 귀신 들린 여자를 궁유력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고친 밖에 없는데 그 한밤중에 그 빌립보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깊은 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감옥이라는 것은요 결코 자유가 없고 좋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빌립보 감옥 안은 아주 지하 감옥, 아주 습기가 있고요, 벌레들이 있고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환경 가운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발은요 착고에 차였어요.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시죠? 우리 옛날에 이런 심청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도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목에다든지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요 손에도 발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었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게 참 저는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한번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의 패턴, 우리는 보통 10중8구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도 필요하고 내가 건강도 필요하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내 자녀가 합격하고 승진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기도가 무엇일까? 하나님 이 착고를 하나님 이 감옥 안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까?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정말 이 성경을 앞뒤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 하나님 불평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꿈을 가졌습니다. 그 두 번의 꿈을 가졌죠. 한 번은 벼 집단이 11개의 벼 집단이 그 요셉의 벼 집단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별과 또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채속옷을 벗음받게 되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되고 그는 은 20냥에 어디로요? 미디안 족속에게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종물 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리이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 가운데도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는 그 유혹을 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수록 더 하나님 말씀하며 순종할수록 더 깊은 수렁통에 빠져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들어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2년 동안 깊은 감옥이었어요. 누명을 쓰고. 그런데 이 깊은 감옥 속에서도 결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런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요 4대 왕에 이어서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총리감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두 분 어머님 오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총리가 없어요. 총리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 같은 아주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정말 왕이 백성들이 신망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총리감이 없다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4대 왕의 거칠까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도 큰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바로 사자굴 속에 던짐받게 되는 어려움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감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인생에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살수록 깊은 수렁성에 빠졌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믿을수록 그 다니엘은요 만사가 형통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에 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이 사자굴 속에 처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풍문불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 신앙 때문에 지킨 것 때문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학을 주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경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진 법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목회하고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최악의 상황에서 그들이 최선의 환경으로 바꿨을까요? 다니엘도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요셉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7아들 3딸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고 자기 부인은 저주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욥도 최악의 환경입니다. 요셉도 감옥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환경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고 최악의 환경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의 최악의 환경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일지라도 예수 믿는 30년, 40년, 50년, 아니 내가 모태신앙, 내가 아니 목사와 장로와 권사일지라도 그 최악의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헌금했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보통 이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욥은, 어떻게 요셉은,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을 바꿨을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매일매일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제가 저 코리아타운가 가서 그 성도님 한 분을 모셔왔어요.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저하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꼭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었어요. 오늘 또 왔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분이 사정이 있겠죠. 물론 사기도 칠 수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그 12명의 제자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질 때 12명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당했어요. 심지어는 수지자였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3번씩이나 그를 부인하고 배신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우리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한밤중에 그들은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 있을 때, 생명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라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을, 여러분의 아내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을 그저 사랑만 하고 축복만 하시기를 오늘부터 결단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 사이에 매일 우리 조카가 이제 지금 유아가 있는데 저랑 제 아내가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을 이제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대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은 차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1시간 동안에 계속 하는 거 뭐였냐면요,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 안에 CD를 넣어서 그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에 보게 되면 가사들이 기가 막혀요. 가사들이 기가 막혀요. 다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찬양하지만 여러분, 매일 우리가 찬양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정말 마음이 상할 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수없이 하루에도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을 내가 찬송할 때 최상의 상황으로 바꿀 줄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할 때에도, 화장실을 갈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 그때에 오늘 성경에는 최악의 상황이 최상으로 환경으로 바꿔집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요,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밤중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녁 9시가 되면요, 피리도 불지 못하게 했어요. 귀신 나타난다고. 그렇죠? 여러분, 9시가 아니에요. 한밤중이라는 것은 아마 매입이 저녁 12시에서 새벽 2시 이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근데 그 제수들이 그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뭘 줬냐면요, 하늘에서 위로를 준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들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렇다면 듣기 싫다고 당신이나 내일 일어나서 하라고 할 텐데 오늘 그것을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10년 가운데 찬양이 늘 샘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요,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풍전등화 같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바람 앞에 초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이 뭐냐면요,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찬양대를 이끌어서 찬양대가 제일 먼저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대가 제일 먼저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쟁터에서요,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총알바지예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을 다 제일 앞에 놨던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도요, 이 러일 전쟁을 할 때에도, 이런 태평양 전쟁을 할 때에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 앞에 내놓고 다 총알바지 시켰어요.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생명을 걸고 레위인들이 그 찬양대가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찬양이 늘 솟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찬양서를 듣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찬양서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이 최악의 환경이 결코 최악의 환경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최악의 상황입니다.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러므로 핍박 없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요사이 핍박받은 것이 있었나? 질문이 되었습니다.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 것이 복일까? 만사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게 진정한 복일까?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어요. 핍박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만사 형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복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오늘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져서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홍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는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요?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와 찬송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빌립보 감옥의 모든 문이 열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기적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찬송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찬송도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기도, 하늘의 신령한 찬송이 나올 때, 그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그런데 이것도 아십니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반드시 우리가 기도가 찬송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기적의 역사가 오늘 21세기에도, 오늘 우리 하늘용왕교회에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역자들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도사님 한 분이 이 피부병 때문에 몸이 많이 좋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믿음이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듣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온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은 바로 기도가 찬송할 때 나오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영혼이,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감옥을 지키는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 간수가 깨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막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미국에 산 사람들은 이 지진의 공포가 있습니다. 자다가도요 조금만 흔들려도요 튀어나갑니다. 어디로 튀어나간지 아세요?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얼마 전에 네팔 강진 7.8에 와서 그 네팔이 완전히 다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진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났대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벌벌 떨었겠죠. 그때 잠을 깬 게예요. 그런데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당시 노마의 법에 의하면은요, 이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들의 모든 죄값을 간수가 다 담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칼을 가지고 목숨을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들이가 죄수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멈춰라.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있다.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때에 이 간수가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을 너희 인생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참 놀랍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저 많은 여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최악의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유로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를 맞고 피투성이었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업에 부도가 나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최악의 환경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두 번째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기적을 체험케 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이 기적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연결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1세기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유럽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교회가 한때는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유럽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쇠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교회의 첫 스타트가 누구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울과 실라처럼 최악의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시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그 현장을 최상의 상황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 계신 그 어디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 곳이 다 하늘나라 천국이다. 여러분, 핍박을 받은 자는 저주가 아니라 복이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 영혼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들 안에 있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